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은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의 고백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신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고 우리 마음으로 우리 작은 신음을 하나님께 내면서 조용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삶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봐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조용한 기도를 드리시면서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옷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주님, 우리가 사순절의 5번째 주일을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성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며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6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것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교동문 128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양손자리에서 끌어들이나 피하고 거짓을 증거하니 이분은 축복이요 도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기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박상희 장로님이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겸손과 섬기심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께서 온 인류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2000여 년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그 주님을 오늘 저희가 이곳에서 맞이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치며 찬양할 수 있게 하옵소서. 끝없이 낮아지신 주님,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우러러 받고자 함이 아니라 겸손과 봉사로 이 세상을 섬기고 구원하고자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섬김을 받으려 상전같이 행동하지는 않았나 되돌아봅니다. 진정으로 섬기는 삶을 살지 못한 저희를 꾸짖어 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철저히 섬기기를 원하셨던 주님처럼 저희들도 끊임없이 낮아지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본을 보이신 주님,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도 주님을 본받아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이웃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주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증명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무엇보다도 주님의 십자가를 깊게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주님을 찬양하던 무리들이 결국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배반자들이 되었듯이 오늘 저희들도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던 입술로 주님을 부인하지는 않을까 두렵사오니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향유를 부은 마리아처럼 온 마음으로 십자가를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받으셨던 고난의 쓴 잔을 저희도 기쁨으로 기꺼이 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귀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왜 주님께서 고난의 종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는지 심령 깊숙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정도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가 더해질 때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6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6절로 21절의 말씀, 우리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에 분 좌우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수치를 가리워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 화면을 보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서 수치라는 말은요, 한자로 부끄러울 수, 부끄러울 치자를 써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볼낯이 없고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상태가 바로 수치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예배에서 사회를 보는 시간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선배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였기 때문에 조금 떨리기도 했고 약간 흥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집에서 연습한 대로 무난하게 모든 순서를 잘 진행했고 이제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면 찬양 한 곡을 하고 축도로 예배가
맞춰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설교 후에 발생을 했습니다. 설교를 다 마치고 제가 다음 순서를 진행하는데 저도 모르게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모든 영광과 찬양을 목사님께 올려드립시다. 여러분, 그 순간이요, 분위기가요 쏴졌습니다. 원래 원고는요,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였는데 제가 말실수를 한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큰 실수였죠. 제가 오늘 사도신경하고 성경도 바꿔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이 사건은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참 수치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한 친구가 저를 위로해 주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민호야, 괜찮아. 사람들은 이해 못해도 하나님은 다 이해해 주실 거야. 사실 그 말을 듣고 맞는 말이었는데 전혀 공감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저에게 있어서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요, 이 부끄러움, 수치를 느꼈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가장 먼저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누리며 이 세상을 다스리는 특권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아무 부족함 없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단 하나, 하지 말아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도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본문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만은 허락하지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면 됩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만을 순종하면 되는데 문제는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선한목자교회에서 심우하셨던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나는 율법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고민 없이 순종하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이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말씀은요,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율법은요, 그저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간교한 뱀이 하와를 미혹하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채 선악과로 불려지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절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여러분, 선악과를 그들이 먹자마자 그들에게 일어난 변화는요, 바로 수치였습니다. 부끄러움의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먼저 보인 게 아니라 자신들의 벗은 몸이 보였고 그 모습이 굉장히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이전에는요, 서로에게, 그리고 하나님과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전혀 없었는데 죄를 짓자 부끄러움의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 수치와 더불어 두려움의 감정이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범죄한 아담, 하와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셨을 때에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 앞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 모습을 아담과 하와가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서로의 관계가 친밀하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죄로 인하여 수치와 두려움의 감정, 그들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는 매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요,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저는요, 지은 죄가 너무나 많아서 교회 나가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그런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 더 맞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그 수치와 두려움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그들이 입었습니다. 내가 수치스럽다고 생각하는 그 모습을 가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자신의 죄의 결과를 나의 노력으로 가려보고자 했던 인간의 자그마한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짓고 느껴지는 그 수치를 우리의 노력으로 가릴 수가 없습니다. 아담 때부터 내려오는 이 원죄는요, 내 노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고 느끼게 되는 그 부끄러움과 그 두려움은요, 절대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고 죄를 짓게 되면 부끄러워요. 두렵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향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게 죄인가? 죄가 아닌가? 헷갈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애매하게 이거는 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요, 술을 마시는 게 신앙인들에게 죄인가 죄가 아닌가 많이 헷갈립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야기해요. 괜찮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마셔도 된다. 근데 어떤 목사님은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아직까지도 논쟁거리가 되는 이야기가 바로 술과 담배의 문제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내 양심이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러한 애매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걸리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 앞에 수치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든다라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물론 한두 번 계속 죄를 짓다 보면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무감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가장 처음 느꼈던 그 감정으로 우리는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성도들, 혹시 삶 가운데 나도 모르게 짓고 있는 죄들이 있다면 반드시 그 죄를 끊으시길 바랍니다. 그 죄로 인하여 나 자신이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불순종했던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에게까지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그 선포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떤 심판을 받았습니까? 우선 하와를 미혹했던 뱀은요, 마귀를 상징하는데 이런 심판을 받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 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럼 뱀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흙은요, 여러분, 영적으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 흙으로 빚어진 우리 사람들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뱀의 결국은 어떻습니까? 여자의 후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머리를 짓밟히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뱀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하와에 대한 심판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19절에는요, 아담에 대한 심판의 선언이 나와 있어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선포의 말씀, 그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읽어보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한마디로 행복 끝, 불행 시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불행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죄를 지었던 그들은요, 불행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은 전부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불행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 우리들의 수치를 가리워 주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시기에 특별히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의 옷으로 그 옷들을 지어 주셨다라는 것이, 이것이 참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화면을 보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워 주시기 위해 가죽 옷을 가리워 주셨습니다. 가죽 옷으로 그들을 가리워 주셨어요. 여러분, 본문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여러분, 비록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튼튼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요, 양복점과 양장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주에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주 동안 정장을 지어 주셨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아래는 검정색 바지, 위에는 회색 자켓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몇 날 며칠을 손수 바느질로 옷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래서 그 옷을 입고 학교에 갈 때에 정말 자신감이 넘쳤던 그 기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무엇인가를 만들어줬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좋았고 그 안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도요, 이런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지만
그것이 사실이지만 그들이 불순종하였지만 그러할지라도 그들을 사랑하시고 가죽옷을 지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동물의 가죽 옷에는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제는 누군가의 희생과 피 흘림 없이는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고 죄를 덮을 수가 없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정결한 동물을 잡아 피를 뿌려 속죄하는 그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들은요, 잠시 죄를 덮을 뿐이지 아주 없앨 수는 없는 불완전한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완전하게 온 인류의 죄를 가리어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대속물 그 어린 양으로 희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각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흘리게 하시며 그 피를 우리의 삶 가운데 발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로 인하여 우리 온 인류의 수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리워졌습니다. 온 인류의 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깨끗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의 수치를 가리워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기 위해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항상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를 짓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참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죄송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들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리워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좀 깨끗해지고 더욱더 정결해지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사순절 기간에 살아가며 이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며 내가 부지 중에 짓는 죄, 그리고 반복적으로 짓는 죄, 너무 가볍게 짓는 여러 가지의 죄로 인해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치를 가리워 주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주님과 가까워지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요, 수치스러워서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숨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가리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완전히 깨끗함을 입었다라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이 사순절의 기간에 더욱더 예수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외쳐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죄, 우리의 수치를 가리워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순절의 기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아버지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큰 문처럼 막혀있는 하나님과의 소통의 길이 열리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인이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지만 우리가 주님 곁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수치를 가리워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그 하나님만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두 가지만 반드시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죄를 가리시기 위해 가죽 옷을 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살이가 힘들지라도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힘차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PPT로는 준비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는 찬양 우리 하시면서 말씀을 기억하고 제가 그 말씀 가지고 대표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찬양합시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질대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여러분,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우리가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워, 우리가 죄를 지는 것이 두려워 하나님을 멀리하였지만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부끄럽게 나의 수치를 그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며 완전한 사랑을 우리를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들 내가 짓고 있는 죄 부끄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그리고 우리가 부끄럽지만 예수를 힘입어 예수의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이번 한 주간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나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지라는 그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뒤돌아봅니다. 아담과 하와를 너무나 사랑하시어 그들의 수치를 가리워 주셨던 주님, 가죽옷으로 그들의 모든 것들을 가리워 주셨던 주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수치를 가리워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며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살이가 힘들지라도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 1절, 2절, 3절 하시고 3절 후렴에 우리 헌금위원은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잊지 못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버지 고백하며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 가운데 특별히 아버지 일상 가운데서 이 물질로 인한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영적인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물질로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심어 드립니다. 이 물질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아버지여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선교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산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즐겨 아끼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주님 특별히 건강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봉헌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릴 때에 특별히 우리 성산교회에 몸이 아픈 지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그 모든 이들 가운데 치유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걷고 뛰며 일어나 주님을 향하여 춤추는 자들이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제 5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며 경건하게 예수님을 묵상하며 절제와 기도로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당분간 오후 예배는 모이지 않고 수요 예배는 정상적으로 모입니다. 특별히 수요 예배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유튜브로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함께 유튜브로 실시간 예배를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 정기 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봄맞이 대청소 안내입니다. 이제 다음 주 예배 후에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자그마한 그 식사를 준비할 것입니다. 함께 참석하시어 우리 식사 나누시고 우리 성전을 위해 봉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교회에서 하는 노가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네, 재밌는 말이죠. 네, 하나님께 하는 봉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작은 일이라도 우리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하여 좀 청소하시고 우리 휴지라도 하나 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일들을 다음 주에 온 교우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순절 묵상을 위한 성경 읽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누가복음을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정 분량씩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함께 동참하시고 특별히 카톡으로 오디오와 영상 파일을 보내드리니까 함께 말씀을 꼭 묵상하며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구 용산지방 여선교회 개석회가 4월 10일 주일 오후 2시 30분에 용산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회회송 하시고 그리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지금도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함께하고 있는 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 계속해서 임원회를 이어갈 텐데, 우리 임원회의 자격이 되시는 모든 분들은 남아주시고 우리 잠시 후에 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